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호세아 강의 2장입니다. 2장 9절 1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돌아가서 내 곡식이 나는 때에 그 곡식을, 내 포도즙이 나는 철에 그 포도즙을 제거하며 그녀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 준 내 양털과 내 말을 회수하리라. 이제 그녀가 사랑하는 자들의 눈앞에서 내가 그녀의 음탕함을 드러내리니 아무도 내 손에서 그녀를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 내가 그녀의 모든 희락과 명절날과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엄숙한 명절이 그치게 하며 그녀가 전에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것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내 보상이라 하였거니와 내가 그것들을 멸하고 수풀이 되게 하며 들의 짐승들이 그것들을 먹게 하리라. 그녀가 바알들을 섬긴 날수대로 내가 그녀에게 징벌하리니 그때 그녀가 그것들에게 분향하고 귀고리와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하며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가고 나를 잊었도다. 주가 말하노라. 아멘. 애청자 여러분,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7년 대환란이 없습니다. 7년이 대환란이라 그랬습니다. 큰 환란. 7년 대환란 중 3년 반 때에 예비체에 들어가 양육받는 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게 되는 거죠. 반드시 애청자 여러분, 사명자 여러분, 후 3년 반 휴고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맞은 사역자들은 두 증인과 같이 전 3년 반 때에 3년 반이 끝나는 때에 순교를 당하고 순교당한 지 3일 만에 살아나서 하늘로부터 이리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라갔어요. 두 증인이 성취한 거죠. 다시 에스겔서로 넘어가 볼까요? 보면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보면은 에스겔서 16장 13절을 가서 이제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자, 이와 같이 얘가 금과 은으로 단장하고 고운 아마포와 비단과 수놓은 것으로 옷 입으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심히 아름답고 형통하여 한 왕국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심히 아름답고 형통하여 한 왕국이 되었느니라 했어요. 여기 기름을 먹는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언급을 해드렸지만은요, 기름은 두 종류가 있는데 겉으로 바르는 기름은 외형적인 건데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의미하고요, 식욕으로 먹는 기름은 성령의 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재.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성령의 내 속에 계셔야 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셔야 돼요. 성령이 거룩하게 내재해 있는 성도라면 죄를 생각할 수도 없어요. 안 나요, 안 나. 죄를 짓지 못합니다. 죄를 보면 괴로움을 느낍니다.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렇게 많은 친구들은 100이면 100 다 술 친구들이고 세상에 한가닥하고 돌아다니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그들과 거리를 두게 되니까 야단났습니다.
너 해가면서 친구들마다 오늘 저녁에 한잔하자. 너 예수적인 거 알아.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좀 한잔하고 싶다. 와라. 뭐 가야 뻔한 거니까요. 그렇지만 그 친구들의 예정을 생각해서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 테이블에 같이 앉았어요. 가가지고. 테이블에 앉았는데 친구들이, 가까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앞으로는 이제 안 먹을 테니까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내가 주는 한 잔만 먹으라는 거죠. 안 먹었습니다. 친구들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옷에다가도 넥타이 속에도 억지로 붓는 거죠. 그럴지라도 그렇게 붙잡고 소원이라는 걸 어떡합니까? 근데요, 악한 사단의 역사는요, 하면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 한 잔에 넘어가면 꼴이 말이 아닙니다. 한 잔 받아 먹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옳거니 네가 예수쟁이냐? 나중에는 매겨놓고 갑질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담배입니다. 담배. 또 담배를 참 손에 꺼내들고 많이 피우고 다녔어요. 일할 때도 그 담배를 피우고 갔는데 예수님 믿고 담배를 지금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끊으려기도 안 돼. 하나님, 이거 정말 끊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냄새 나가지고 교회 가자니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 놓고 끊는다고 결심해 놓고 안 먹어요. 그런데 못 견디는 거예요. 일부러 담배를 안 샀죠. 밤중에요, 담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어디에 꽁초 하나가 있는가를 막 눈을 뒤집어 까고서 말이지, 그걸 찾으러 다니다가 하나를 찾으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천국 같아요. 내 세상 같아요. 하나 찾은 게. 한숨 쫙 들이키고 나면 내 속에서 책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네 자신을 이기지를 못하는구나. 나를 따라오려면 네 자신을 이겨야 된다 하는 음성이 오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서 말이죠. 그래서 담배를 그 다음도 못 견디니까 또 담배 가게에 가가지고 또 한 갑을 사가지고 뜯어요. 하나를 딱 꺼내는 순간 내 양심 속에서 안 돼 하는 음성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괴로워서 그 담배 한 갑을 손으로 비틀어가지고 수세식, 화장실 수세식에다가 집어넣어버리고 물내려버리죠. 돌아서면 그냥 눈 나오는 거예요. 막, 안 돼 해가면서. 그러면서 또 못 견뎌 또 가 사오는 거예요. 또 버리고. 그러기를 몇 번을 했습니다. 괴로운 거예요. 사긴 샀지만 피울 수가 없는 게 괴로워서 못 피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이 거룩하게 내재해 있는 성도라면 죄를 짓지 못한다는 거죠. 죄를 보면 괴로움을 느낀다고 그랬죠. 제가 담뱃값을 사긴 샀지만 이걸 뜯고 먹고 피우려고 그러면 못 피우는 거예요. 괴로워서. 어느 순간 우리 집사람도 깜짝 놀랐죠. 어느 순간 갑자기 짧은 시간에 술도 담배도 다 끊어지고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렇듯이 죄를 절대 짓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정결한 성도의 반열에 서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 기름을 먹는다는 것, 이 점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에 역청을 칠하는 것도 같은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방주의 안팎으로 칠을 합니다. 여기서 역청은 피를 말합니다. 피를 말하는데 카파르라고 그러죠. 카파르. 예수의 피를 바르는 것인데 방주 외부에 바르는 역청은 외적 증거를 말해주고요. 또 방주 내부에 바르는 역청은 썩지 말라고 바르는 건데, 그리고 외부에 바르는 역청은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외적 증거, 내적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도 양의 피를 외부에 바르고 난 후에 집안에서 고기를 먹어야 돼요. 피만 바르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 먹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했는데 이는 믿는다는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발랐다 할지라도 그 집 안에서 양고기를 먹어야만이 그 살과 피가 내게 들어오는 것처럼 그 피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만일 그 집을 나간다면 똑같이 이집트 사람이 되고 세상 사람이 되고 만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언급했습니다만 에스겔서 16장 9절에서 기름은 바른다고 했고요. 그러나 13절에서는 먹는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해 둬야 됩니다.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바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점을 기억해 두시면 합니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에스겔 16장의 말씀의 의미는 태어나던 날부터 본래적인 자연인 아이 피투성이를 데려다가 택주를 자르고 소금을 뿌리고 물로 씻고 포대기에 감싸주고 그런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최고 좋은 오소리 가죽신을 신기고 고운 아마포로 만든 옷을 입히고,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자 귀고리, 코고리, 팔찌, 목걸이 등등 그렇게 다 장식해 줍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을 검은 보석으로 화려하게 단장시키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은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사로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 여러분 자신을 성령 충만으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머리에는 멸류관을 쓰기까지, 아니 순교자의 멸류관을 쓰기까지, 그래서 세마포까지 다 입어야 되는가 이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으라는 거죠. 아멘. 먹는다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작은 책을, 영원한 복음을 먹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 두 증인의 감람나무의 기름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장을 해야 심히 아름답고 형통하여 한 왕국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단장된 신부가 되었을 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 이거죠. 아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어머니의 젖꼭지나 빨고 있고 성숙하지 못했다라면 어쩔 것인가? 어쩔 것인가? 예, 청자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철저히 자기를 죽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멘. 철저히 죽으세요. 또한 마지막 때의 사명자가 되려면 엘리야와 같은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심에서 자기를 죽이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렙다 과부 집에 들어가 자신을 성화시켜야 하고, 사렙다란 용광로인데 용광로와 같은 정열적인 그런 여자를 보고 이성에 넘어지지 말고 그 이성의 불도가니에서 살아나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천사가 전해주는 숯불에 구운 빵을 먹고 사명을 잘 감당한 후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예, 청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피투성인데 배꼽줄을 탯줄도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물로 씻지도 않았고 소금도 안 뿌렸어요. 그래서 내버려진 채 피투성이가 되어서 지금 살았습니다. 이러한 자연인을 데려다가 젖가슴이 드러나고 머리도 자랐고 키가 자랐을 때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서 그를 데려다가 배꼽줄을 자르고 물로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히고 최고 좋은 옷을 가죽신을 신기고 게다가 아름다운 장식으로 단장을 시켜서 왕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지난번 호세아 강연을 하던 중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부탁드리기는 강의를 들으실 때 종합적으로 잘 들으시고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말씀을 함께 상고하셨으면 합니다. 지난번 호세아 2장에서 어디까지 보았느냐 하면 너희 어머니와 쟁론하고 쟁론해서 그 어머니의 얼굴에서 음행을 제거하고 어머니의 젖가슴 사이에 음란을 제거하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만일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에스겔서 16장 말씀을 강해를 제가 드린 겁니다. 다시 호세아 2장 3절 말씀을 들어가 보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음행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너를 벌거벗겨서 그녀가 태어나던 날에 했던 것처럼 하겠다는 엄숙한 경고입니다. 여기 그녀가 태어나던 날에 했던 것 같이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녀가 태어나던 날에 대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듣고 보았습니다. 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들이 되었기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로루하마에서 루하마가 되었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즉 로루하마 그대로면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지만 이제는 루하마가 되었기 때문에 긍휼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방송인의 한 사람인 정목사를 이 세상에 태어난 그대로 두셨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술독에 골초가 돼서, 담배 골초가 돼서 아직도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겠죠. 어쨌든 안 좋은 일은 다 하고 다닐 겁니다.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생각도 못해,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기에 제가 이 방송을 통해 말씀을 외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눈은 침침하지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고 산다면, 태어나던 날과 같이 그대로 버려졌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은 또 어디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음란한 어머니와 재편론해서 그 얼굴에 음란을 제거하고 그리고 어머니의 젖가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황량한 광야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에서 망했습니다.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죽었습니다. 그 왜 목이 말랐는가? 이사야 5장에서 그들이 왜 목이 말랐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되 밤이 될 때까지 계속 따라가 마침내 포도주로 붉게 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바른 성경에 화 있을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찾는 사람과 밤늦도록 있으면서 포도주로 붉게 물든 사람들아 그랬어요. 무엇을 여기서 생각할 수 있겠나요? 이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갑니다. 아침 일찍이란 말은 뭐예요? 교인들이 새벽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독주를 왜 따라가나요? 포도주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을 즐기는 자들을 보면 술이 취할수록 더 독한 술, 도수가 더 높은 술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포도주에 만족이 없는가? 포도주에 물이 섞여 있어서 그럴까요? 이사야 5장 11절을 보았듯이 포도주에 물이 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포도주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인데 여기에 물을 섞은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 복음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자꾸 물을 많이 타서 해가지고 막 배꼽이 흔들도록 웃겨줘야 되고 자꾸 물을 타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에다가 자꾸 물을 섞어서 먹여가지고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냥 웃다가 끝나요. 한바탕 웃다가 이거 내가 예배 드리고 가는 건지 말씀을 듣고 가는 건지 배꼽은 흔들렸는지 남은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내가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그런데 물을 섞은 것을 복음인데 십자가 복음에 자꾸 물을 섞어서 먹이다 보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28장 7절 좀 봐요. 그러나 그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잘못하며 독주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났도다 그랬어요. 제사장과 예언자도 독주로 인해서 잘못하고 포도주에 잠기며 독주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났다는 게 뭐죠? 그들이 환상에서 잘못을 품하여 재판에서 걸려 넘어진 아니라 그랬어요. 무엇이 문제였나요? 술이지요. 포도주를 마시고 옆걸음 쳤다는 얘기입니다. 길을 벗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포도주 마시고 옆걸음 쳤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십자가의 도에서 이탈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비틀거리는 거예요. 신앙이 맨날 흔들려요. 비틀거리고 살아요. 누가? 제사장도 예언자도 독주로 인해서 비틀거린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본 교인들까지 비틀거리는 거죠. 여러분 비틀거리는 것이 뭔가요? 이것은 진리의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물탄 포도주 먹었기 때문에 모두가 비틀거리는 거예요. 진리의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말세는 세계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비진리로 비틀거리고 있고 이단들이 설치니까 성도들이 진리의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회자와 세계교회의 목회자들이 WCC 열풍으로 비틀거리고 있고 말이죠. 이게 음행이요 바빌론의 바람이요 폭풍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WCC 사탄의 열풍으로 세계 종교연합운동으로 일치원동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비틀거리고 있고요. 제사장들, 목회자들이 독주로 인해서 비틀거리고 있고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에큐메니칼 무멘트라는 바람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 불고 있어요. 이게 바빌론의 바람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면은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쭉 인을 떼나가지요. 여섯째 인을 떼는데 앞으로 계시록 강의에서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큰 지진이 나타나는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환란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막 우수수 떨어져요. 많은 목회자들이 설익은 과일처럼 떨어집니다. 땅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이에 큰 태풍으로 하늘의 큰 별들이 무화과가 땅에 떨어진다 했어요. 언젠가 오래된 그런 신문에 게재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가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신부들의 응답이 60%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개신교회에서는 50%가 됐어요. 이렇게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천주교와 개신교회가 본질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가톨릭의 성경관, 교회관이 다르고 구원관이 다르고 저들은 하나님관이 달라요. 그리고 그들과 우리의 내사관이 다르고 구속관이 다른데 또한 구원관이 우리 개신교회와 달라요. 더 나아가서 속죄관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고 우리는 회개하면 되지만 천주교는 교황이 신부 앞에 가서 교황이나 신부 앞에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그러한 구원관이 어디에 있는가? 그들과 우리는 또 예배관이 달라요. 천주교는 예배가 아닌 미사라고 말을 하잖아요. 저들은 또 크리스마스, 미사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천주교의 크리스마스, 마스라는 미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제 알만하십니까? 진리 확실성이 없는 것, 어떤 게 진리인 줄 모르고 중심을 잃고 왔다 갔다 하면서 비틀거리는 것, 이렇게 진리의 불확실성은 가진 자들이 태풍에 맞은 설익은 과실이 떨어지듯 한다는 거죠. 마구 넘어가요. 마지막 때에. 이들은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독주를 따라간다네요. 그리고 밤이 깊도록 철야를 합니다. 포도주에 취하면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포도주에 취했는데 화가 있다고 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포도주에 취해 잠들었던 롯이 딸들과 자고 일어났지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무엇인가요? 십자가 속죄복음을 가리키잖아요. 이 속죄복음에 취해서 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새벽기도, 철야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화가 아니면 진노에 없어지는 거죠.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고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이 화를 만났다면 그러면 이건 안 하는 사람들은 볼 것 없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까지 말씀을 애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기억하시고 기도로 많이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 이 말씀 계속 이어서 나갈 겁니다. 감사합니다.